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네. 때는 겨울이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부활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 구내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머지않아 그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성전, 어차피 사라질 성전, 인간의 손으로 지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성전 안을 한 번 세워 두 번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하느님의 성전이 그 성전을 산책하고 있었다.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무너질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말하던 유대인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를 믿지 않아. 살아있는 성전은 안 믿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요. 지금도 중요한 것은 성당 건물이 아니고 성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누굴까요?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여기 내가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요. 어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생명, 그것인 나를 성전으로 보지 않고 오직 건물을 성전으로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누구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성전이잖아. 그런데 그 성전을 둘러싸고, 살아있는 성전을 둘러싸고 유대인들이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그렇다고 말해 주시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분명히 당신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깨어있는 자, 그리고 열린 존재, 절대 생명, 절대 존재, 바로 깨어난 자라고 당신 입으로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진리를, 하느님 나라를, 구원을, 그리고 해방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얼마나 말했느냐. 나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그 생명이라고, 그 진리라고, 그 절대 생명이라고, 그 절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해왔는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하늘 생명, 절대 생명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말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말을 살아있게 하는 힘은 입술이 아니라 손발로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이상의 말을 행동으로 온전히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의 몸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진작부터 입으로도 말했고 몸으로도 말했고 삶으로도 말했고 온몸으로 당신이 바로 절대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귓구멍이 막혔어. 육신의 귀로 들었어.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야.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실은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침묵, 소리 없는 소리, 영원한 소리, 그 소리가 우리 안에, 침묵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실제로 온전한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볼 눈이 있는 사람은 알아보아라.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안목이 열린 사람, 성령을 통해서 귓구멍이 열린 사람, 성령을 통해서 온 몸과 마음과 생명이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생명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게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뭔만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그리고 언어로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했던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달고 있는 이 두 귀가 아니요. 뭘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믿는 건데, 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기요. 그러니까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은 유대인들,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복음 말씀이 한낱 인간의 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이 세상과 온전히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이 세상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펼쳐내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비인 거야. 동의하시오. 믿음이 어디서 와? 믿음은 근본적으로 들음에서 와. 들음. 끊임없이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믿음이 오는 것이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한처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말씀인 로고스였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 믿음이 안 생겨.
모든 것은 들음에서 생기거든요. 그 듣게 해주는 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바로 그분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겨.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들음이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어.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 그 체험한 거야.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였더니 바로 그 말씀대로 온전한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 따위는 일단 던져버려. 그리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느낄 줄 아는 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가능한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대부분 머리로 이해해야 비로소 믿을 수 있다고 그래. 택도 없는 소리. 어떻게 하느님을 머리로 이해해? 어떻게 하느님을 알아? 하느님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저 들은 대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분의 살아있는 그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비로소 하느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바로 하느님이구나. 온 천하가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우주 전체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구나. 우주 전체가 절대 존재로 절대 생명으로 열린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온몸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봐요. 제자들이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의심 없이 말씀대로 그물을 탁 던지니까 말씀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어때요? 우리의 삶이 전부 말씀이 로고스가 세상에 온전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잖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부터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겨.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성자가 성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신비요. 그쵸? 보는 자와 보는 행위와 보는 대상이 온전히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는 늘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느님의 신비는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의 신비가 증명되고 있고, 그 증명이 늘 어디에서 증명되고 있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존,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나의 구체적 삶을 통해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구체적인 장소는 지금이야, 지금. 그리고 여기야, 여기. 그리고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느님의 그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잘 알아듣거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있고 나를 잘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내게서 빼앗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늘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늘 하나이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요, 믿음이요. 이게 바로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눈앞의 현실을 통해서, 현존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느님의 믿음이다. 이런 거죠.
당신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늘 지금 여기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현존이 바로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깨달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늘 말해 주셨지요.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이 생명을,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미 말해 주었다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해준, 이미 하느님 나라가 여기 와 있다.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얘기는 바로 생각이 아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해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늘 눈앞에 펼쳐진 지금 여기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경험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하느님의 생명 없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만 삽니다. 하느님이 일하십니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내 생명이요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이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공적, 정말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신비롭게 온갖 것들을 충분하게 온전하게 이루는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늘 눈앞에서 그렇게 살아 숨쉬는 거죠. 경험하지만 경험하는 그것은 경험되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것은 보지만 보는 바 없고, 듣지만 듣는 바 없고, 느끼지만 느끼는 바 없고, 맛보지만 맛보는 바 없고,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바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충만하게 살아 숨쉬는 그 생명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충분히 알아차리고 있고, 그 알아차리고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지요. 오늘 현존이하고 저희 집 강아지 현존이하고 산책을 했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지금 제 방에는 없지만 제가 떠올리면 제 눈앞에 떠올라 봅니다. 여러분의 안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침대에 있는 방을 떠올려지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떠올려지지요? 눈앞에 펼쳐지는 제가 생각하는 그 강아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집 안방에 그 침대나 직접적인 경험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도 제가 떠올리면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떠올리는 이 자리는 사실은 늘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영원한 생명자리, 하느님의 생명자리, 그 자리에서 떠올려지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실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 자리입니다. 생명 자리입니다.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본래 있던 본성 자리라고 하고요. 하느님의 성품 자리라고 하고요. 이 하느님의 성품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알아차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누구든 이 자리 없이, 이것 없이 산 사람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 누구나 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고 얘기해. 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진공묘유 자리. 텅 비어 있지만 항상 신묘하게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알아차리는 그 자리. 강아지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머니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윤석열 이미지를 탁 떠오르면 눈앞에 탁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재명을 탁 떠오르면 이재명이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펼쳐지는 이 자리는 오고 가지 않지만 온갖 것들을 눈앞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고 가지 않는 배경으로서의 이 바탕 자리가 하느님 자리예요. 이 하느님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해. 그래서 오고 가는 이 이미지들은 어떻게 경험되냐면 이 한바탕 하느님의 자리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한바탕인 하느님의 생명을 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이유가 없어.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살고 있고 이 자리를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명, 같은 하느님의 자리에서 살고 있어서 정말로 그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있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한 생명, 절대 생명, 열린 존재, 절대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이것을 로고스라고 그래.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명, 이 생명이 바로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이 생명. 그래서 지금 여기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을 오고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하나의 생명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전부 이미지로 봐. 이름으로 봐. 분별심으로 본다고. 생각망상으로 본다고. 생각망상으로 보면 기필코 하느님의 생명과는 점점 멀어져. 이 한 생명으로는 도대체 살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생각으로 살거나 분별로 살거나 이름으로 살거나 표상으로 살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것에 끌려다니기만 하면 결국은 그 보이는 것에 그걸 소유하고 가지려 하고 욕망하다가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살아있는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만이 이 영원한 생명자리 지금 여기 이 현존 자리로부터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이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를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자리가 분명해져 버리면 하느님의 생명이 분명해지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상대 세계, 그 상대 세계가 곧 절대 하느님과 둘이 아니에요. 전부 다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일치되어 있어. 그래서 귀하고 소중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오고 가는 생명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서 온전하게 세상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즐겨, 순간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운명이든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이 놀라운 신비 그 자체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믿고, 그리고 그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게 존재하지 않아. 영원한 것은 하느님의 생명뿐이지. 오고 가는 생명들을 결국은 무상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갈 끼다, 잡은 것은 놓을 끼다, 이해한 것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올 거다. 알았으면 알았던 그것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올 거다. 내가 이해하고 잡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들이거든. 한시적인 것은 영원한 게 없어. 그래서 온 것은 가고 잡은 것은 놓을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인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성령의 작업을 알아. 그러니까 둘이 아니야.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어. 신비롭게 그지없어. 그래서 절대와 상대 세계가 둘이 아니고, 평등과 차별이 둘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놀라운 그 알 수 없는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 억지로 살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서 저절로 사라지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절대 생명이 이 상대 세상을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모양 있는 이것, 그 모양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모양이 없는, 어떤 모양도 없는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요걸 콧구멍 없는 소를 깨닫는 거라 그래. 우리는 보통 소하면 옛날 콧구멍 뚫어갖고 콧두리에다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끌고 돌아다녔잖아. 근데 콧구멍 없는 소가 뭐야? 인간의 인위적으로 살지 않아. 이제 하느님의 자연스러운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온전히 맡김으로써 하느님의 섭리하에 살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나 없는 나로구나 라는 것을 알아. 꿈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나와 세상이 다 뭐예요? 꿈속에서 경험하는 꿈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요. 오직 분별심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와 이름은 오고 가는 것이지만 이 모양 없는, 냄새 없는, 그리고 소리 없는, 느낌 없는, 또는 알미 없는 이 하느님은 온전히
우리의 시작점이면서 출발지이면서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이고 우리의 과정이면서 전부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느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어? 사랑으로 왔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사랑으로 살지. 그럼 뭐 하면서 살아? 사랑하면서 살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 사랑을 위해서 살지. 또 누구와 함께 살아? 사랑과 함께 살지. 온 천하가 하느님의 이 사랑으로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 밖으로 있는 건 도무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사랑이요, 자비요, 은총이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존사리의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가 맨날 살아가는 나지요? 나를 사는 것이 바로 진리를 사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다 하느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온전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온 그 어떤 진리라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니야. 밖에서 들어온 살림은 너무 살림은 진짜 보배가 아니여. 진짜 보배는 원래부터 있던 내 살림이 진짜 보배예요. 원래부터 있는 내 살림이 무슨 살림이냐면 하느님이 내게 내려주신 하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살림살이. 그게 원래 있는 살림살이지. 오메오메 이것이구나. 눈앞에 있는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이 눈앞에 있는 이 정경이 그것이었으면 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는 배경, 백그라운드, 그게 하느님의 생명이 있었기에 눈앞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거 알겠지? 어때요? 변함없는 이것, 오고 가지 않는 이것, 본래부터 있었던 이것, 그래서 이러하고 이러해서 늘 이와 같은 하느님의 생명 없이 존재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들음으로부터 생긴다고. 들음. 그러니까 매일 이 얘기를 듣고 또 들으면 어느 순간에 진짜로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은 대로 믿고 살면 세상 안에서 들었던 것이 세상 안에서 경험되어지면 믿음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느님의 생명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지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이것이어서 이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이야말로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존재야말로 그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 그 누구도 버릴 수 없는 생명, 살아있는 이 존재, 살아있는 이 생명, 절대 생명, 열린 생명, 그것이 바로 눈앞에 늘 펼쳐지는 이 생명인기라. 햇살이 오늘 또 아주 쨍쨍 내리쬐는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하루를 보냈거든요. 지금은 들에서 개구리 소리가 깨굴깨굴 들리거든요. 가끔 고양이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 모든 소리가 다 누구 소리요? 소리 없는 소리인 하느님의 소리를 고양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저의 이 떠드는 소리를 들리는 게 이 떠드는 소리를 듣는 내용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떠드는 소리가 저절로 들리지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요. 뭐 땜시?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려.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제가 그토록 목이 쉬도록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들 안에 가지고 있는, 늘 항상 있는 그 생명을 자각하시오. 직접 경험하시오. 직접 그것이 빨딱빨딱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하는 이 말의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 수없이 많은 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뭔지 아시오? 당신이 지금 숨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뭔 줄 아시오? 온전히 저와 똑같은, 그것도 예수 생명, 하느님의 생명, 성령으로 지금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와 우리가 경험하는 상대 세계는 둘이 아니어이. 바로 지금 이 현실과 한 덩어리로 하느님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로 굴러다닌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한치라도 하느님의 생명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느님의 생명을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한치라도 감소되는 적이 있겠습니까? 나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느님의 생명은 늘 항상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면서 동시에 그 하느님의 생명이 오고 가는 눈에 보이는 현실 생명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쪼그라들어. 시야가 좁아져. 그리고 마음이 좁쌀만해져 버려. 생각에 빠지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본다고. 미움에 빠지면 마음이 작아져 본다고. 그런데 그 마음을, 생각을 텅 내려놓으면 다시 내 마음이 우주만큼 커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경험하는 배경으로서의 하느님 자리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강해진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다 해도 하느님의 그 자리는 축소되거나 줄어들거나 아주 작아지지도 않아. 그죠?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확인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경험하면요, 내가 늘 하느님의 생명 자리, 하느님의 생명 이것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해버리면 별것 아니구나, 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까딱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치고 들어오는 곳이요? 분별심이 치고 들어와서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 찬란한, 하느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내 생각이 그 자리를 점령해버리면 완전히 어두움의 세계로 빠져버려요. 그렇지만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있을까?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겨볼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만 내려놓으면,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그래서 이름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미지를 내가 붙잡지 않으면 온통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오고 가는 피고지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경계의 이미지와 이름의 세상은 실제로 오래가지 않아요. 아무리 길어도.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한 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30분 이상을 가지 않는다. 그 놀라운 하느님의 영적 체험이 늘 하느님의 자리라면 그것이 항상 24시간 그리고 매 순간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빌라의 데레사가 경험했던 그 영적 체험도 오고 가는 놈이요. 영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영적 체험 자체가 하느님 나라는 아니야. 진짜로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 나라는 늘 항상 있는 이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어때요? 중세의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무지의 구름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 무지의 구름이 뭐겠어요? 알 수 없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전부가 다 하느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알 수 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느님을 something, 어떤 것으로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져 버려. 내가 알 수 없음 그러면 nothing으로 경험하니까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하느님 아닌 생명이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것을 탐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름을 내려놓으면, 이미지에 빠지지 않으면 온통 모든 생명이 바로 내 생명과 둔이 아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하느님 나라의 이 생명이 그 생명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생명인 줄 아시죠?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느님은 한 올도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절대 생명은 도무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온 천하가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이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착하는 것은 신체 감각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신체 감각도 바로 하느님의 생명의 일부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신체 감각으로부터 전체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낯설지만 전체 생명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알 수 없는 이 생명을 내 생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 소리를 듣는 성품, 모양을 보는 성품, 느낌을 느끼는 성품, 맛을 보는 성품, 그 모든 것이 다 이 하느님의 성품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맛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경험하는 온갖 것들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바로 이 하느님과 하나인 이 하느님의 성품으로 경험하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 세상은 춤추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봄과 여름은 하느님의 생명으로 얼마나 찬란하게 춤추는 세계지. 춤추는 생명이지. 꽃들로 춤추고 생명으로 춤추고 녹색으로 춤추고 온갖 살아있는 생명들로 춤추고 있잖아요.
이혼론의 이 세상이 바로 어디에서 춤추는 거야? 하느님의 생명으로 춤추는 것들이지. 나의 생명으로 춤추는 것이지.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생명?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 생명들을 보는 거예요. 어찌요? 볼만하지 않겠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기면 전부 나를 향해 나의 몸짓들을 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랍지 않아? 어때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놀랍죠? 제 목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목소리니까. 여러분의 살아있는 목소리, 침묵의 목소리, 소리 없는 소리가 있기에 저의 이 목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 듣고 있는 자의 목소리야. 말한 자의 목소리가 곧 듣는 자의 목소리와 둘이 아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가 절대와 온전히 둘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상대 세계는 하느님의 절대 생명과 결코 둘이지 않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따로 있다. 내가 뭔가를 구하고 찾고 원하고 탐하는 행위만 쏙! 그만 멈춰라. 멈추기만 하면 뭐가 다 보여버려. 하느님의 생명이 다 보여버려. 하느님의 지혜가 다 보여버려.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버려. 전라도 말이 상당히 맛깔지네. 다 알게 되버려. 맛깔지지요? 옹골차지요? 그래. 고요한 자를 비추는 하느님의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차라리 뭘 구하고 원하고 그것을 찾으려 하는 마음을 멈추기만 하면 서 있는 그 자리, 서 있는 발밑이 바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 하느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내가 여행을 시작한 그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여행의 끝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지. 어때요? 여행할 때, 우리가 인생 여행할 때 첫 번째 여행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뭔 줄 아시죠? 짐이 가벼워야 여행이 재밌어. 보통 짐은 누가 만들어? 짐은 내가 만들지. 생각으로 만들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내 멍에를 보고 내 겸손을 보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 짐이 뭐예요? 생각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누구한테 배워? 예수님한테 배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여기 이 현존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거든. 지금 여기 이 현존의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에서 30절은 우리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거죠, 사실은. 보통 우리 인간의 멍에는 생각이 빚어낸 멍에인데, 생각은 주로 어떤 짐을 지고 살아? 과거와 미래 것의 짐을 등에다 엄청 지고 살아. 짐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여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예수님처럼 현존하면서 짐을 전부 내려버려야 돼. 그래서 온전하게 가볍게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 지금 여기 현존을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느님의 여행길에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과거와 미래의 생각 때문에 짐이 많으신 분들 빨리 짐을 예수님한테 내려놓으셔. 지금 여기에다 내려놓으셔. 그리고 예수님 끊임없이 얘기하잖아.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말하는 내게로 오라는 그 내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존을 얘기해요. 현존으로 오라 이런 거예요. 내가 편히 쉬게 해주리라. 누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이 편히 쉬게 해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어디에 있어?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말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식을 주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무슨 멍에? 현존의 멍에를 메라 이런 뜻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메고 살아라 이런 거지.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나에게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 마음은 온유하다.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나. 예수님의 그 나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의 나를 배워라. 현존의 나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